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마땅히 당장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극단적인 것 같은 참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로 복음은 확실하고 확실해야 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도 속히 복음을 떠날 줄 몰랐고, 나는 충격을 정말 우리말로 충격 먹었다. 나 충격을 안 먹을 수가 없구나. 나 정말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이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2번 틀린 복음이 있습니다. 3번 실패할 복음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조차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정도로 이 문제는 교묘하고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 우리가 복음 알듯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장술이 능하고 교묘하게 완벽하게 기독교 색채를 지니고 기독교 안에 잠입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지간한 사람은 분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보다 형편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모범되는 초대교회였는데 이들도 다른 복음에 넘어갈 정도였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이고, 우리는 도대체 뭘로 분별해야 될까? 분별하고자 할까?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복음을 잘 계시해서 기록해 준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 정도.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인격자,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준 책이 요한복음인 것 같고, 그 복음 자체를 복음은 이거야 라고, 믿음은 이거야 라고 가장 장황하게 파고들면서 지속적으로 계시해 준 기록이 로마서인 것 같고, 또 그 중에 갈라디아서인 것 같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 뭐고 복음 뭐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원래. 그렇지 않고는 아마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겁니다. 또다시 반복하자면 초대교회조차도 넘어갈 만큼, 모르고 넘어갈 만큼 다른 복음은 교묘합니다. 기독교 안에 복음 아닌데 복음 인형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복음을 분별하는 방법은 없고, 방법론은 없고, 성경 66권에서 어디나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성도들이 그걸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들으면 저거는 저 음성,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니잖아. 이게 딱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다른 사람의 음성이 오면 양들이 흩어져 버리니라. 가버려요. 안 들어요. 안 들려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훌륭하니까 들려버리는 거예요.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한 양은 다른 음성을 딱 분별하죠. 이 복음이 아니잖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복음 없이 지금 뭔가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 이게 분별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성경 66권에서 언제나 거기서 예수를 보도록, 예수의 음성을, 예를 들면 지난주일
핵심 제목이 히스기야, 나를 위한 기도회, 히스기야 나왔는 11개 19장 히스기야 나왔는데, 히스기야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그 11개 하의 음성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성경 66권은 예수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딱 점을 찍어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히스기야를 통해, 히스기야는 나팔과 같은 거고, 소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울려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기능 도구와 같은 거고, 거기서 나오는 음성은 우리 목자 예수님이 익숙한 음성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면 이렇게 금방 알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다. 얼마나 이 귀한 복음 감사합니다. 이래 안 그러면 분별이 안 될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뭐가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익숙해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에 내가 쓰고, 내가 그걸 말할 수 있고, 그 복음이 내 생각에 들어와 있고 살고,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한 그 진정한 유일한 애국입니다. 애국. 나를 위한 기도가 그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히스기야 나왔으니까 청년들에게, 저는 천안에서 핵심 메시지를 받았는데, 히스기야, 이게 여기 청년도 있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기 전에 두 가지 다른 복음을 이잡듯이 잡아낸, 무너뜨린 청년입니다. 25살의 젊은 청년이 왕이 되죠.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못된 왕이에요. 전국에 우상을 쫙 깔았어요. 아들이 등장해서 아버지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이런 아들이 필요한, 이런 아들이. 기독교계 안에, 이스라엘 안에, 언약의 백성 안에 잠입해 들어온 우상.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고 분별 못한 채로 그냥 등달아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 젊은이 히스기야의 청년의 눈에 그게 간파된 거예요. 레이저 빔에 뚫리듯이 뚫려나온 거예요. 이건 우상이야. 이건 다른 종교야. 다른 거짓 종교 체계야. 라고 알고는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을 깡그리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자르고 찢고 무너뜨린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예요. 부모를 거절할 줄 아는 모델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아주 더 놀라운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떡 들어와서 언약 백성 안에서 숭배받는, 예배받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옛날 우리 조상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란 지도자는 지금 이 2018년도에 유대인들 중에서 세계사에서 귀한 인물 꼽으라 그러면 1번이 지금도 모세거든요.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된 지도자예요.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대지도자예요. 근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 사건을 알잖아요. 불뱀을 보냈고 불뱀에 물린 자, 불뱀의 해독자는, 뱀의 해독은 뱀이거든요. 불뱀의 해독은 역시 노뱀, 그 뱀으로서 해독제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 노뱀으로 오셔서 높이 달리셨잖아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만든 노뱀을, 그 어마어마한, 바라보면 살려준, 누구든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 모세가 매단 노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했거든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신비하게 보여서 닦았겠지. 그 노뱀을 내려가지고 그걸 버리겠습니까? 인간은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인간은 타고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종교화 만들고 거짓 종교 체계로 만들고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써먹지 버리지 않아요. 우리 지도자 모세, 그 모세께서 만드신 노뱀, 모세의 노뱀, 모세자가 붙으면 이건 아무도 손 못 대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감히 모세의 노뱀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오래 히스기야 왕 때까지 노뱀을 걸어놓고 분양하고 숭배했어요. 그걸 25살짜리 히스기야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이 모세 노뱀을 깡그리 빻아가지고 찧어가지고 가루로 휘날리면서 이것은 느우스단에 불과해. 이것은 노세 가루에 불과해. 이것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야. 이건 다른 복음이야. 이건 거짓 종교야. 이것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라고 처음으로 이걸 드러내고 제거시킨 장본인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보통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25살에 행한 이 위대한 개혁의 모델입니다. 모델. 아버지를 개혁하고 선대를 개혁하고 큰 지도자를 넘어선 유일한 사람이에요. 켈비니스트들은 켈빈을 못 넘어가요. 기독교 강요를 아주 성경담으로 높여드리죠. 그걸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거대한 지도자의 산에 딱 가로막혀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칼빈 찬양하기 바쁘고요. 감리교는 웨슬레 높이기 바쁘고요. 지도자는 존중을 하되 나팔처럼 그림자처럼 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닌 사람은 큰 인물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안 되면 큰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복음으로만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력으로 돼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으로. 지도력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무일푼했어요. 지도력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조직하고 일을 적당하게 분배하고 촉구하고 격려하고 독려를 잘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일 잘하는 지도력 가진 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노뱀처럼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후세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후세들은 그리스도를 알질 못하고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건 읽어요. 성경은 모르면서 그건 안다? 그게 뭐예요? 거짓 종교 체계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는 무너뜨렸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군입니다. 다윗 다음에 성군이에요. 핵심 메시지를 봤는데 열왕기가 18장 19장 등등 말씀에서 이런 히스기야가 쫙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중요한 메시지, 25살짜리 젊은이들을 20살, 5살 전후를 모아놓고 들려줄 메시지입니다. 청년이란 글자가 왜 주어지죠? 그 청년은 예수란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알 때만 청년이에요. 단어를 전부 다 그렇게 풀어버리세요. 낮이라 그러면 낮은 예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낮을 몰라요. 밤을 분별이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요. 안전의자, 예수가 의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좀 무식할 정도로 말하는 것 같지만 보이는 만물 속에서 예수를 바로 꿰뚫어내지 않으면 히스기야 이야기하다가 예수 얘기 안 한다니까요. 놓쳐버린다니까요. 히스기야를 왜 등장시켰느냐 하면 거짓
종교 다른 복음을 뽑아 내버린 복음 가진 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히스기야고, 우리 입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하라고 히스기야를 등장시킨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사라져버려야 되고. 지난주 언약이란 주제 메시지를 했는데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은 시대와 후대를 주관하시는데 언약 안에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직접 주관하시는 게 시대 주관, 그 시대 살릴 렘넌트를 주관하시는데 내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키운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아버지가 잘 키워서 렘넌트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악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왜 나왔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치우치게 메시지를 하거나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육아에 신경 쓸 게 없구나, 요렇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육아는 상식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나가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 본질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와 후대를 주관하시는데 이 언약 안에서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타영아 부모가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언약 안에서의 육아, 이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과 규모, 이것을 은혜 받도록. 저 같은 사람이 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퇴행하랍시고 이런 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 만분의 1 전만큼이라도 고마운 거는 사람들이 가서 육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데 나중에 가면 내게 남는 게 없다는 게 남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게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게 그건데, 타영아 같지 않은데 언약 메시지를 받으면 여운이 길게 가고 내 영혼에 힘이 되고 그 힘이 내 육아를 비춰줘야 되거든.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런 표현들이 맞거든요. 만에 하나지만 작은 점 같지만 좀 고맙더라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지난주 메시지를 복습 삼아서 쭉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1.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김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고 김씨가 아니고 이씨가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언약으로만 말씀하신다. 성경 66권 언약의 책이다. 구약의 책이고 신약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이 창세기로 말씀하면 언약이고 출애굽기 말씀하면 언약이고 레위기 말씀하시면 언약이고 신약 말씀하시면 언약이고. 그럼 그 언약은 언제적부터냐? 창세전부터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다. 그럼 그 언약이란 뜻풀이는 뭐냐? 뜻을 이해를 해야 되죠. 지난주 했던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들은 거지만 한 번 더 들어놓으세요. 언약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됐다? 자르다란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걸 딱 마음에 그냥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딱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언약이란 말씀 듣다가 딱 들리거들랑, 그저 언약이란 말씀은 자르다란 말에서 유래된 말이다. 고기를 잘라 두 조각 사이를 내고 두 조각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동시에 협약, 동맹, 연합, 계약이 맺어진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세우신 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럴 때라도 한번.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언약이 언제 맺어지냐 하면 잘은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자르다란 말에서 유래된 말로 쓰는 거예요. 언약과 자르다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가능하지? 그래서 그렇다. 자르다는 말을 가지고 언약이란 단어를 만들었다고요. 왜 그러죠? 그때 당시는 언약을 할 때, 우리는 요새 인감돈을 주고 서명을 하는데 그때는 고기를 잘랐다고요. 짐승을 쪼개어 놓고 잘라놓고 갑을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잡고 지나가면서 이 사체, 죽음과 피예요. 죽음과 피로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맺었다.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다. 연합이 됐다. 만약에 언약을 누구든지 파기하면 죽음과 피값을 내놔야 된다. 라는 뜻에서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거 복 줄게, 복 줄게. 뭐 복 주죠? 이 땅 줄게, 후손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자꾸 준다 그러는데 그걸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아니 뭐 서류 한 장도 없고 뭐 사인 받은 것도 없는데 막 입만 가지고 맨날 준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뭘로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우리 오늘 계약하자. 어떻게 할까요? 짐승 쪽에 너 알잖아. 그때 당시 계약할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15장에 어디 갔나? 창세기 15장에 난 찾지도 않고 떠들었네. 15장 그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오다가 저 뒤에 넘어가서 16장 17장 16절 17절 18절 읽을까요? 시작.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땅과 자손이 나오죠. 이 계약을 이날 맺는 거예요. 뭘로 맺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언약 관계,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 파기 안 하죠. 지난주 본문 시편 89편 34절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에서 나온 그 언약을 나는 번복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난 내가 한 언약을 지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언약할 때 당시에 아브라함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뭘로 알겠습니까? 그럼 언약하자, 계약을 하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금방 알아듣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시키잖아요. 그대로 해서 그날 언약을 세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선 이렇게 고기를 정집에서 고기 하나 사오잖아요. 사오면 부엌에서 딱 피워놓고 칼로 탁 하나인데 탁 치면 조각을 자르잖아요. 자르면 두 조각이 되잖아요. 그 사이가 계약이에요. 계약. 죽음과 피. 구약에는 짐승의 피, 짐승의 죽음과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죽음과 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는 짐승의 피로서예요. 신약에서는 제가 여기서 신약에서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 구약은 그랬고 신약은 요런다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죽음과 피로서 하고 신약에서는 이 말은 구약에서 짐승의 죽음과 피로서 계약을 한 그 참은 그 진리는 그 본질은 그 진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뜻한다 라는 뜻에서 신약이에요. 신약은 구약이 있고 구약이 있듯이 신약도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신약은 구약을 포함하고 집어삼켜서 영세전으로 확 치달아 올라가요. 구약은 신약 일부밖에 안 돼요. 신약은
한마디만 하면 구약 전체 39권을 다 그냥 정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의 신약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진리, 진실, 본질은 예수의 죽으심과 피이다 라는 뜻에서 신약에서는 그 말입니다. 지난주도 인용을 했는데 이런 설명은 중요해서 또 한 번 더 하는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십시다. 언약이란 말씀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니까 첫 언약을 뭘로 하죠? 피 없이는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없이는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가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언약 하나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할 때 언약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 언약 하나로 완벽하게 충족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풀어져 줘야 돼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감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닌 것, 다른 복음이 어떤 우리 내 목자도 아닌데 너가 자꾸 뭐 누가 떠들면은 아 우리 목자 아니잖아 라고 금방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말만 떼면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과 피. 예수는 말씀만 하시면 아들의 죽음과 피. 성령은 메시지 하시면 아들의 죽음과 피. 이건 그 양은 금성을 딱 듣고 알거든. 아 이거 복음이다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을 알아들으면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냥 훌륭한 말이잖아. 이거는 어떤 선생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잖아. 그러나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 유언을 언약으로 바꾸어 읽으면 딱 맞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유언, 언약 다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유언으로 번역했어요. 맞잖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맞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냥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언약이 발동된 거예요. 언약하신 당사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말미암아 드디어 나하고 이 죄인하고의 구원의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인생의 피 없이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 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시니까 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이 너무나 익숙해야 되고 그거 하나로 찬송할 때 온전한 찬송이 나와야 되고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거기서 불이 붙어야 되고 나를 위한 기도 뭘 해야 될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피로 말해야지요. 다른 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안 돼요. 언약이 안 돼요. 나를 건지는 언약이 예수에는 없어요. 안 돼요. 일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이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일본도 지키잖아. 북한도 그렇고 뭐 누구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편밖에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아들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들을 받아야 돼요. 그 아들을 나타내야 돼요. 그 아들을 말로 정언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와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손끝이 와닿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죠. 어디 가 있죠? 아들에게 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에 와 있다고. 아멘. 그걸 아는 거라니까. 그걸.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이건 물이다라고 해석을 안 내리고 그걸 예수를 깨닫는 용도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영적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이요 물은 곧 생명이요. 하나님이 그 물로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세요. 물로 되어진 포도주 먹던 포도주 항아리 있었잖아요.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 부라고 안 했어요. 따로 물 항아리에다가 물 부라 그랬어요. 물이라 이 얘기예요. 물은 곧 말씀이요 물은 곧 피요. 그 피요 피는 곧 말씀이요 물이요. 그 진리를 물러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도구예요. 창세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합의한 언약이 바로 이것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생각해야 되고 불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2번, 시대에 필요한 후대는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응답하시고 언약 안에서 세우신다. 이것이 2번인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지난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들에게 먼저 줬다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잠깐 또 설명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인데 이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언약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는 뭐 너무나 함의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다 이미 아신다고 보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왜 들어가죠? 민족 만들려고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언약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항상 비가 와야 돼. 그럼 비가 오나요? 비가 안 옵니다. 뭐가 오죠? 먹구름이 먼저 옵니다. 비바람이 쫙 불어오고 찬바람이 비가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비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왔잖아요. 찬바람이 쫙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쭉 오거든요. 구름이 쫙 깔리고 비바람이 쫙 불어오다가 좀 있으면 비가 쏟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언약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어떤 위기를 몰고 옵니다. 어떤 위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보낸 위기가 가뭄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딜 가야 돼. 어딜 가야 되죠? 애굽에는 곡창지대, 양식이 많다는데 마침 하나님이 이 위기를 보낸 다음에 기별이 딱 들려오죠. 아니 죽었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에서 총리까지 됐다라고 하는 천지개벽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초청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위해서 후대 요셉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당연히 발걸음 하나까지 떼는 거 하나 자빠지는 건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이 그런 여정을 걸어가실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네가 먼저 걸어가.
먼저가 아니지. 먼저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창전부터 그러셨는데 네가 그 길을 걸어서 나타내 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으니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출애굽하려면, 출애굽이란 언약이 오면 뭐가 오죠? 위기가 오겠죠. 어떤 위기가 왔죠? 바로가 미쳐서 날뛰면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살시키겠다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딱 들고 나오죠. 그게 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언약 오겠네? 징조예요. 그게 가뭄, 하나님의 언약이 오겠네? 라는 징조라고. 그게요. 베드로 보고 물 위로 너 걸어와. 그 언약을 성취하려면 물 위로 걸어야 돼. 위기예요. 마리아야 너 임신해. 아니 어떻게 제가 임신해요? 그런데 몇 마디 안 해서 그냥 예 알았어요. 그래 할게요.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그 양은 들을 줄 알아요. 다른 음성은 안 듣는데요. 아브라함 보고 너 고향 친척집 떠나라. 저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니 낯선 여호와라는 신에게 갈대아에서 인류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그 보따리 싸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천막생활을 하고 가면 뭐가 뭐 성을 지어준다는 약속도 아닌데, 아니 어떤 신이, 낯선 신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희 네 고향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냉큼 떠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쪼르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만나는 게 뭐죠? 항상 위기가 몰아내요. 위기가. 그렇게 언약을 따라가려면 위기를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말살 정책을 들고 나올 때 이제 이 백성은 나갈 때가 왔구나라는 사인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준비한 후대가 모세잖아요. 그 시대와 모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언제나 태영한 메시지에서 같이 나눈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은 정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예 근성 가지고는 정복 군대는 어렵거든. 구원받은 노예는 가능해도, 노예로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정복할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세대의 위기, 항상 애굽으로 회개하려고 그러고 육으로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 위기입니다. 그래 40년간 그 1세대 다 죽이고 위기잖아요. 왜 그런 위기가 오죠? 2세대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그 위기가 아니면 새로움이 창조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날마다 산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2세대 공동체를 교체하여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 모세, 요셉 셋이지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름까지 예수예요. 그냥 모세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더 큰 위대한 지도자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요. 똑같아. 셋 다 그냥 하나에 묶어서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묶어서 하나. 이 세 사람 묶어서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 말을 하죠? 이 시대는, 다음 시대는, 시대와 후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후대를 내실까? 교회 안에 잠입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색출해 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히스기야처럼 거짓 종교 체계를 분별해내고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훤히 풀어주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완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아주 색출해내고
하나님의 교회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건 명약 관하예요.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외에는 관심 없음을 빨리 아셔야 돼요. 이 언약 외에는 절대로 응답 주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끌려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를 필요가 없어요. 질러도 되고 안 질러도 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태영아 현장은 그냥 저절로 조명되는 거예요. 그게 태영아 현장이에요. 이 언약이 태영아 부모들에게 들려지면 바로 그것이 태영아 현장 조명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사람, 이 언약이 경험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육아, 자기 기도, 자기 응답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기도, 다른 응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회일적으로 다 맞는 기도, 맞는 응답 이런 건 없거든요. 내 형편,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틀린데 첫째 아이 키울 때 기도가 다르고 둘째 아이 키울 때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고 다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그때 기도가 나오고 그때 응답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타영아 부모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겠죠. 하도록 막 기도해 줘야 되고 하도록 막 메시지가 계속 들려줘야 되고 그런 걸 서로 깨닫도록 그걸 중보해 줘야 되고 언약이 아니라 언약 비슷한 거 붙던 자들 이 언약이 분별이 되도록 이게 말씀이 임하도록 돼야 돼. 그렇지 않냐고 타영아 열심만 가지면 틀림없이 시지다의 영세교육, 글렌도만의 영재교육, 칼비대 재능체감의 법칙 여기에 막 한동안 흥분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5, 60권 읽을 동안 이거 책 많이 읽었거든요. 진짜 흥분됐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언약이라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타영아의 열심 품에 이런 것들만 딱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만 타영아 전문이다, 열심이다 라는 것보다는 어느 현장이나 어느 계층에도 정확하게 답이 되어주시는 그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2번 절대 언약의 소원을 품은 육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똑똑하다 덜 똑똑하다, 아이가 말을 더 빨리 했다 더 늦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태영아는. 그러자면, 그렇게 하자면 이 언약의 복음이 성령으로 태영아 부모의 내 생각에, 내 법을, 내 복음을 네 생각에 둘 거야, 네 마음에 기록할 거야. 히브리 8장 10절인데 예레미야 31장을 구약을 신약에도 옮기다가 언약화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게 성령이 역사했다, 내게 말씀이 역사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그 언약이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언약이 되니까 세상에 신앙생활처럼 재미나고 자연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는 없는데 뭔가 끌고 가려니까 소달구지 신앙생활이죠. 에너지가 밖에서 짐덩어리를 끌고 가려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불을 붙이고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생각에 둔 거예요. 생각에. 오순절은 자동차에 점화가 된 거거든요. 불이 내려와서 내게 불을 딱 붙여버렸는데 그 동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 인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내 생각에 두어지고 내 마음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걸 해줘서 그 엄마가 되어지면 그 엄마는 지 육아를, 지 기도를 지가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안 그러면 기도문을 만들어줘야 돼, 시켜줘야 돼, 요대로 해보라 그러거든. 요대로 기도를. 요런 거밖에, 그거는 구약적이지. 꼭 구분하자면 구약에서는 그래도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좀 그게 아니죠. 이때 태영아 부모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규모라야 이제 되는 거예요. 전달자 부모, 말로 전달하는 그 부모에게 이 복음의 규모가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집안의 후대에게 복이 바로 이제 그거죠. 그 집안의 후대가 받을 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전달자 부모를 통해 그 말을 통해 능력의 말, 그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무슨 약속? 절대로 파하지, 나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않으면 파할 리가 없죠. 어떻게 알죠? 자기 몸을 쪼개고 만든 게 언약인데 파하실 리가 없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다라고요. 이게 완전한 거라고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죠? 그것도 좋지만 하고 다른 게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상당한 양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원래. 그래야 그 교묘하게 아주 완벽하게 복음 같은데도 아닌 게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이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글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풀어주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 걱정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는 아이를 낳고 그 언약의 찬송을 부르는, 언약의 눈물을 흘리고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언약. 언약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 행하신 언약으로 아이를 축복하는 힘 있는 엄마를 만들어주는 거죠. 힘 있는 아빠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언약 중심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시대와 후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시대를, 언약 속에서 후대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태영아 부모들 하여금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육아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부모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사역자들이 렘넌트를 축복할 이 언약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대들이 이 언약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후대들이 언약을 듣고 자라게 하시고 이 언약을 보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경험함으로 선대의 허물까지도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 문제까지도 모조리 감사가 되어지는 신기한 능력의 언약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